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발견한 자가 왕에게 갖다 주게 되죠. 그리고는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읽었더니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나라의 또는 자기 개인의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 또는 슬픔 또는 어떤 그 회개할 때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고 또는 또 죄를 뿌리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이 율법책을 듣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는 사실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왕이 그렇게 옷을 찢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도 진노가 임하겠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옷을 찢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는 이제 여 선지자 훌다에게 묻게 합니다. 이 훌다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에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훌다가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율법책에서 들은 그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듣게 됩니다. 그것이 24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는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아 전달한 내용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멸망케 된다라는 걸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데,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러나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이 나라에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26절부터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자기 대에는 평안히 죽도록 묘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한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 나라는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왕에게는 말해라.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이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요시야 왕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요시야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으면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27절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뭐 했다 그러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겸손하여 또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 또 이 나라의 죄, 이 민족의 죄, 이걸 가지고 지금 왕이 통곡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겸손과 회개, 이것이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너 당대에는 임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되는 므낫세 있었죠. 므낫세가 평생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 므낫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가 환난을 당한 다음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당한 다음에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온 다음에 크게 겸손했다. 그리고는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겸손하여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겸손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요시야를 통해서 내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요시야가 오늘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세를 낮추고 이런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겸손이잖아요. 요시야의 겸손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19절을 다시 보면 19절 앞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시야의 겸손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역대기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있어도 그 말씀 듣고는 내가 이렇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시야는 그랬던 거예요. 그 신하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율법을 읽어주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말씀대로라면 진노가 임하겠구나. 그럼 옷을 찢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요시야의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요시야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가 이 훌다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지만 곧 이 나라는 그동안 쌓아왔던 조상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과 새롭게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이거 언약의 갱신이라 그러는데 29절 보십시오. 29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30절 마지막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고 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뭘 하는가?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계명, 법도 그대로 우리가 다 따르고 순종하기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금 요시야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죠. 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멸망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흔히 체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체념을 해서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나라인데 내가 뭘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그걸 체념할 수도 있을 텐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기로 다시 막 언약을 맺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체념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는가 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인이 지금 현재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들 내게 얻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럼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요시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그럼 안 망하느냐? 이미 멸망이 선포되는데 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뭔가를 바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또 구원받을 것이고 또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는 멸망하더라도 또 구원받을 자 구원받더라도 또 그럴 때가 오더라도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시야는 그 입장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신앙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요시야의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요시야의 겸손이었고, 또 하나는 요시야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전달하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었죠.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끌고 나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고 또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현재 내 입장 속에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각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